천국으로 가는 해변. 제15편. 지옥 동굴로 향하는 그리스도인. 저는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람선이 바다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바다 위로 내렸습니다. 내린 사람들의 옷 색깔을 보면 그들이 천국으로 갈지 지옥 동굴로 갈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린 사람들 대부분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 위를 걸으려 했지만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흰 옷을 입은 몇 사람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천국 쪽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들은 해변으로 헤엄쳐 왔습니다. 해변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남자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천국으로 가지 못한 충격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느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금방이라도 동굴이 입을 벌리고 달려와 이 사람들을 삼킬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주먹으로 상대방의 배를 치자 맞은 사람이 앞으로 엎어졌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엎드려 있는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엎드려 있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때린 남자는 저에게 그만 놔두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엎드린 남자에게 괜찮냐고 묻자 그도 자기를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동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 중에도 유람선은 다시 도착했고 물 위를 걷지 못한 사람들은 해변으로 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 중 몇 사람만 천국 쪽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저는 엎드린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천국에 가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사람들을 따라 동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의 흔적이 사라지고 모래사장이 다시 정돈되었습니다. 해변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배가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며 많은 사람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동굴 쪽으로 갔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보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관람했던 사람들이 경기 후 출입구 쪽으로 밀려들듯이 해변을 메운 많은 사람이 동굴로 몰려갔습니다. 그 동굴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위 위에 올라서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동굴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동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천국 가까이에 왔지만 천국에는 가지 못한 지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 중 검은 옷을 입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자 아이도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바위 위로 올라오려고 했지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에게 밀려 동굴 쪽으로 갔습니다.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니 해변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공포에 질려 있기도 했으며 몇 사람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동굴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가득했던 백사장의 모래도 정돈되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남지 않고 깨끗해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다시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배에는 주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선장은 선상 머리 쪽에 서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선장이 알았다는 듯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배에서 내리자 배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천국 쪽을 향하여 갔습니다. 물 위에 내리신 주님께서는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바위 위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슬픈 표정이셨습니다. 한참 후에 배가 건너편에서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배는 해변 가까이 와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내려졌습니다. 계단은 해변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내린 사람은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손에 꽃을 쥐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배에서 내린 여자는 해변으로 왔습니다. 가까이 올수록 그 웨딩드레스에서 빛이 났습니다. 여자는 바위 위에 앉아 계신 주님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여자에게 손을 흔들 때 주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손가락에 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주님께 인사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는 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웨딩드레스가 평범한 평상복으로 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몸을 돌려 여자가 가는 모습을 끝까지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세상길 앞에서 손을 흔들었을 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님께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슬픈 얼굴로 그 사람들은 천국 가까이에 왔지만 천국에 이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 눈에 펼쳐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싸우던 두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메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의료봉사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작은 진료소에서 환자를 진료했고 어떤 날에는 산을 넘어 먼 마을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교회당이 세워졌고 교인들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져 사역을 마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갔지만 두 사람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에 트럭 한 대가 서고 군인들이 내렸습니다. 그곳을 침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마디 말과 함께 두 사람에게 종이를 건네주고는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종이를 앞에 놓고 심각하게 의논했습니다. 며칠 후 많은 트럭이 교회 앞에 도착하고 군인들이 들것에 실린 환자들을 교회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군인들이 교회를 병원으로 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많은 환자가 교회 밖에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하루는 군인들이 두 사람에게 모두 철수하니 같이 가자고 제의했습니다. 한 사람은 환자를 위해서 따라가자고 하고 다른 사람은 따라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군인들은 총을 들이밀며 위협을 가해 두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환자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교회를 떠나 이동했습니다. 억지로 따라가게 된 두 사람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탄 트럭에는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데 마음을 크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동 시간이 길어지자 두 사람은 몸과 마음이 다 지쳤습니다. 두 사람은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도망할 틈을 찾느라 환자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트럭 안에 있던 환자 중 한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지만 두 사람은 그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환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수선한 틈을 타 두 사람은 총을 빼앗아 모두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트럭 안에서 총성이 났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군인에게 총을 발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엄중한 감시를 받았고 부대가 옮겨갈 때마다 두 사람도 옮겨다니며 부상병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살 희망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전했지만 이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진료가 그들에겐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도 죽었습니다. 해변 바위에서 저는 주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본 그대로다. 그 두 사람은 선교사다.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병자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으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간 거다. 하지만 그들은 선교지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다른 장면이 보였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한 사람이 마지막 테이프를 끊지 않고 그 앞에까지 왔다가 되돌아가고 또 어떤 이는 코스를 벗어나 관중석으로 가고 어떤 이는 결승점에 도착하여 테이프를 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한다. 인생의 끝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그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오랜 경주의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과거에 많은 수고를 했을지라도 마지막에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단다. 그 선교사들은 마지막 결승점에서 승리를 놓쳤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오랜 경주를 저희에게 시키십니다. 하지만 어디가 결승점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잖아요? 라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 과거에 나를 위해 수고하고 눈물로 인내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결승점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있지 못한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 신부가 왜 세상으로 돌아갔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눈에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선교사입니다. 여 선교사도 두 선교사와 비슷한 지역에서 선교하던 중 군인이 찾아왔습니다. 여 선교사는 군인들을 맞아들이고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녀가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군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본토에 살던 원주민들이 적군을 도왔다며 그녀를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는 다시 살아났다.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칼에 찔린 선교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달려와 죽어가는 선교사를 살려내었습니다. 선교사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려보낸 거란다. 그 말씀을 하시자 저는 지옥에 떨어진 두 선교사의 사명도 끝이 나서 죽은 것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계획을 변경했다. 그들이 거기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수고하지 않았다. 나는 더 두고 볼 수 없었단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저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원망스럽다는 듯이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기회를 받을 만한 자에게 기회를 주고 사명을 감당할 자에게 사명을 준다. 여러 번 기회를 주었으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생명을 거두어 버린다. 나는 그들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었다. 그들은 내게 충성된 자들이 아니었다. 저는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을 변호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평생 은혜를 베풀었다. 나를 떠난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다. 잠시 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을 너희들은 알 수 없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라. 바다에 배가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자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동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슬퍼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동굴로 들어가자 백사장에 있던 그들의 발자국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세상으로 가는 길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너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단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충성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수고를 했을지라도 마지막에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